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본문 4절의 후반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5절의 앞부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빛은 없음, 죽음이라는 어둠뿐인 그 땅을 비추어서 그 땅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은 좋은 거라고 했죠. 그게 토부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이 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오죠. 그러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나온 성령의 은사를 보면 전부 다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예언의 은사, 영분별함,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능력 행한다는 것, 특히 능력 행한다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니까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뭐겠어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고 하든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지금 진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날은 전부 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면 자,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율법적 욕망으로 살 수 없도록 내 자아를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성도는 보편 인간의 존재 목적인 자기애를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로 삼으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자신의 죄와 악을 폭로하는 진리 말씀이 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진리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부터 이어집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죠.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그게 진리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이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속으로 함몰시키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빛 속으로 함몰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역사 속에서 경험할 때 그걸 장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성도는 율법적 욕망이라는 그 인생의 역사의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게 장래일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리가 임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적 욕망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을 장래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 장래 일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지 미래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뭡니까?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 욕망, 자연적 성품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 속으로 함몰될 수 있었다면 진리 성령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우리가 산상설교를 그 문자로 보면 윤리도덕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윤리도덕적인 말씀, 구원의 규칙 정도를 이렇게 던져주고, 자, 얘들아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라고 하면 되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로는, 육체로는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죽으셨죠. 자, 나로 죽으시고 진리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음, 진리는 인간의 보편적 의지와 욕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여 잡을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진리의 내용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지는 존재로 내 육체적 욕망과 내가 죽어가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역사 속에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항상 의문을 가져야죠. 자, 앞부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러면 어둠이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빛이라고 했죠. 그러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누라고 한단 말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런 의문은 안 가셨습니까?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는 또 나누라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이 나누라고 한다는 의미를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가 신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랑, 남편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은 거야. 그게 악한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둠인 우리가 그 어둠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진리에 의해서 내가 빛이 되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나누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각각 나눠져 있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걸 노트고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어둠과 빛은 함께 있어야 하고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빛은 어둠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하더니 나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말씀의 열쇠는 나누사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나누사, 나누다라는 단어가 바달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것을 둘로 갈라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바달은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나누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뚜렷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누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따로따로 갈라놓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어둠이 나쁘니까 나쁜 거, 빛은 좋은 거 이렇게 나눴다는 말이 아니라 왜 어둠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하는 얘기죠. 아니, 우리가 왜 어둠으로 이 땅에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둠을 깨닫고 빛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으로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고 빛은 빛대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 나누다는 그런 뜻이라 하는 얘기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우선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가 바달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7절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기 부정하고 정한 것을 이렇게 분별하다 하는 것이 이게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나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누냐 하는 얘기죠. 부정한 것을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둠이고 정한 것은 빛이라고 하죠. 왜 빛과 어둠을 나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으라고 한 거죠. 부정한 것,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나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건 좋고 나쁨의 나눔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다, 이 나눈다는 것도 성소는 나쁘고 지성소는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성전마다 뜬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이 3단계로 구분하는 것은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3이라는 단계로 구분해 놓은 거지. 전 단계는 앞 단계보다 나쁘고 뒷 단계가 좋은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성소는 뭘 가리킵니까? 광야 40년의 그 삶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 만나를 뭘로 먹으라고 내려주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자 그냥 율법으로 그걸 받아 먹었죠. 육신을 살찌우는 떡으로 받아 먹었죠. 그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떡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그걸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먹지 못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이 다 죽고 자,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성수가 찢어져야 하잖아요. 휘장이 찢어져야 하잖아요. 예수가 육체로 죽고 영으로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지성소는 뭡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완성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나 지성소, 자 부정과 정한 것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좋고 나쁨이 구별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역사 속에서 의미를 갖게 하나님이 나눠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율법으로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진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라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간직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우리가 레위기처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날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보면 돼지는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쪽발이지만은 지새김질 하지 못하니까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럼 먹지 말아야죠. 그러면 오늘날 이런 말씀을 놓고 그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다 먹으면서 이것을 여전히 문자대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씀은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것을 언제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빛이 비춰야지 내가 어둠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의가 뭔지 알면 내가 지위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선악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선악나무를 줘서 선악구조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그 선악구조에서 그를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적인 존재로 선악구조로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만들어서 보냈습니까? 둘로 보면 아니고 이 둘을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것을 자, 그걸 가르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둘로 주었어요. 자, 어둠과 빛, 죄와 의를 주어서 자, 죄를 통해서 의를 깨닫고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왜 하나로 갑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성경에 보면 각종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단수로 나와요. 나무는 하나입니다. 자, 그 하나, 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생명나무를 알으면 그게 구원이야. 모든 걸 둘로 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로 보라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둘로 줬습니다. 우리를 선악 구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선악 구주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것은 나쁘고 뒤에 것은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죄를 주어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분리시키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에게 빛을 감지하게 하심으로 어둠과 빛을 알게 하는 거죠.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전한 욥에게 율법을 주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그를 순금으로 단련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갑절의 복을 건네발 수가 있는 거죠. 자, 뒤에서도 한번 이제 욥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잠깐 드릴 텐데, 첫 번째 욥은 뭡니까? 율법적 존재잖아요. 우리 욥기를 한번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그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지 애를 쓰는지 보여줘요. 그런 욥을 단련한다는 것이 이제 물질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을 주어서 그걸 통해서 자, 두 번째 사람, 갑절의 복이라는 것이 두 번째 사람이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 율법의 사람이 죽고 두 번째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성경의 복음 아닙니까? 두 번째 사람, 영생의 사람, 진리,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게 한 것이 욥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 자신이 사탄의 자리에, 대적자의 자리에 율법에 내려가야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를 알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안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사 바달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의 구분이 아니죠. 자,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고 빛은 빛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고 그 의미를 서로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나누었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7절에도 나옵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다. 이 나누다도 바달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누게 해서 이 나누다도 바달입니다. 자, 낮과 밤을 나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밤이 뭔지를 알면 낮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진리가 뭔지를 알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진리가 뭔지 모르고 율법이 뭔지 모르고 진리를 이해하게 하면 그게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것은 어둠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칠 때 내가 어둠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게 뭐예요? 토부,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 없는 텅 빈 껍데기구나, 없음이 맞구나를 알면 그게 토부 선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들었다. 내가 아무 책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을 오해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고 아무 할 의미가 없습니까? 구원에 관해서 그런 얘기,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없다, 무엇을 해야 할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나누다는 의미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깊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봤는데, 또 나눈다는 바달이라는 의미는 자, 이런 겁니다. 거기 그렇게 써놨죠. 진짜 어둠, 빛과 가짜 어둠을 구별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자, 어둠인 우리에게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는 자, 나는 어둠이구나를 깨닫는 자가 진짜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하죠. 근데 어둠에 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 어둠이 자기가 어둠인지 모르고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짜 어둠이라고 한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음란한 율법적 행위로 공로를 쌓아가는 것이 그게 가짜 어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씀 율법을 내가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을 비춰서 뭔가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행하면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괜찮은 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가짜 어둠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행해서 내가 빛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빛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비친 척하는 많은 빛들 가운데서 진정한 빛, 나는 어둠이야 라고 깨닫는 것을 그걸 바달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달, 구별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친다고 하니까 어둠인 채 하는 수많은 가짜 어둠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짜 어둠을 구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둠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정말 없음이고 죽은 것인지 내가 어둠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둠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걸 구별하는 것이 바달이다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과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 제가 7절 8절 다 안 읽는 것은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죠. 보혜사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면 우리 마음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지 뭡니까? 진리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물론 죄인이죠.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율법적 존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오늘날의 육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그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오늘날은 처음부터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절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넘겨주신 결과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멋지게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예요? 예수라는 육신을 입은 청년이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인 그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나오죠? 자, 밤이 낮과 같이 비춘대요. 어떻게 해서 밤이 낮과 같이 비춥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빛을 통해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낮과 같이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과 빛이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흑암과 빛이 같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에 빛이 비추어서 내가 흑암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빛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빛과 흑암은 같은 거라니까요. 따라서 흑암은 빛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어둠을 나쁜 존재로 지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다른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가짜 어둠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게 나눠놓은 거지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흑암과 빛으로 지어놓으신 것뿐이지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다른 이름이 빛이며 빛의 또 다른 이름이 흑암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빛과 흑암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흑암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라는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흑암은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흑암은 나쁜 것이 아니고 빛이 다른 이름뿐이고 또 빛은 흑암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결국 흑암과 빛은 하나라는 아버지의 관점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다윗의 시편을 또 보겠지만은 그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89편 20절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대요. 거룩한 기름이 뭡니까? 기름이 먼저 다 알죠? 말씀이죠. 진리죠.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말씀을 부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아는 겁니까? 시편 139편 12절 위에서 흑암과 빛이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바로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산상수훈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것이고,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걸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좋은 거, 선한 거, 진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진리 말씀이 부어진 겁니다. 그 은혜로 넘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진리, 사랑, 하나님의 마음, 빛으로 오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악한 상태죠.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편과 욥기에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했느냐면 길없는 광야에서 혼돈 방황하는 것이라고 했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라고 했어요. 혼돈하고 방황한다, 술 취해서 비틀거린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몇 번 본 건데 오늘은 지금 빛과 어둠의 말씀을 보는 관점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빛과 어둠을 보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행하는다는 단어가 포이에오라고 있죠. 포이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이름의 질그릇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야 하는구나 하는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포예호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밝혀주신 그 빛만을 내보일 뿐입니다. 어둠뿐인 내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께 나는 어둠입니다라고 말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5절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자꾸 원어 얘기하는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불렀죠. 빛이 낮이래요. 그러면 낮이라는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불러도 그럼 낯이 뭐라는 얘기예요? 낯이 빛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빛을 낯이라 불렀으니까 그럼 빛이 뭐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낯이 생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어가면 이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예요. 낯. 빛을 낯이다 부른다. 그럼 낯이라는 단어가 요미라는 단어죠. 그러면 이 낯은 일단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요미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첫째 날이라 하는 날이 있죠. 뒤에 쭉 다 기록해 놓았어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날이라는 단어가 요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미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낫이라고 하고 날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빛을 낫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빛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 요미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7날이 첫째 날, 둘째 날 24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건 생명을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300회 정도 나오거든요. 그 엘룸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온다 했습니까? 한 2400회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미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미라는 단어는 전혀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2300회 정도 나오면서 요미 시간 개념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잖아요. 자, 시간적인 개념, 24시간 개념, 또 막연한 시간, 어떤 시간의 한 지점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의 요미라고 하는 것은 자, 뭐예요? 어둠의 반대로 빛이 낮이라고 했으니까 어둠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됐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개념으로 사용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24시간을 나타낸다든가 뭐 막연한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생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역사라는 이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묵시에서 완성된 우리를 왜 역사라는 시간에 던져 놓았어요? 이 인생이라는 시간 안에 왜 우리를 던져 놨죠?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으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 생명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미라는 것은 생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 초월의 의가 역사, 현상계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초월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증거하고 설명하는 과정이고 내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안에 포함된 개별자인 인간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드러내는 도구와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라는 시간 안에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이 뭔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깨닫고 오라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왜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배설물이고 거짓이고 부정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 거짓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진리와 깨끗한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주어져야 돼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역사라는 시간, 현상계, 우리를 이 땅에, 그래서 시간 안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이 역사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선의 재료로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악을 통해서 선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이 선의 반대이지 나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선을 이루느니라 해서 이루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이것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로 이제 그냥 번역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뭐뭇을 향해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선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선의 재료, 선을 향해 가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의 재료로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어둠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현상계라는, 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시다는 의미가 이 시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한 거야 하면서 그 악 속에 있는 나를 정강화하려는 태도처럼 나쁜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가 더러운데 깨끗하게 씻길 생각은 안 하고 더러우니까 그냥 밖에 내버려 두자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가라고 한 거지, 멋대로 살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신앙의 그런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반일에, 3년 반. 왜 이게 주어졌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라고, 그 시간이라는, 역사라는 현상계 안에서 우리를 보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죄와 악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 율법과 진리, 빛과 어둠,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고난과 번영 등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죠. 시간을 통해서 하나를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시는, 자, 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자는 거지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왜요?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 안에, 시간 안에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밖의 세상이 악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악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악을 보게 하신 이유는 그것으로 진리와 의 깨끗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인생은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비진리의 어둠 속에서 진리 빛을 드러내는 것이며 불의한 것에서 의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빛과 진리,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 빛과 진리를, 은혜를 창조해 내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가 그려지는 도화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려내는 도화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그려지는 존재라는 것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로 무엇인가를 그려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고 시간의 주체입니다. 그 시간과 역사 안에서 나를 도화지로 사용해서 나를 그려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시간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옥석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자, 원석과 함께 있는 다이아몬드나 금은 값어치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순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금이 정말 비싼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 다이아몬드나 금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수천 도에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걸 단련해서 재련해서 다이아몬드나 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안에 비진리, 어둠, 불순물, 율법으로 혼합되어 있는 나를 순수한 진리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 의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의로, 율법에서 은혜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만드는 과정이고 역사인 거예요. 자, 이것이 시간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욥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역사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고 역사인 욥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3일길이라는 그런 과정을 주었죠? 3일길이라고 나오죠? 민수기에서. 왜 3단계라는 과정을 주었습니까? 그 3일길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런 3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완성시키려고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욥,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둠을 밤이라고 했죠. 어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이 어둠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이 있죠. 흑암과 똑같은 단어예요. 호셰크. 다 말씀드린 거죠. 그걸 밤, 이 밤이 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빛과 낮과 날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듯이 어둠과 밤에도 상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밤이 기록된 그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욥이 지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자, 욥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면 자,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 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마음이라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까 봐 사람 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죠. 그 율법적 의의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철저하게 자기 의의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죽이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설명해야죠.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자, 육체를 치죠. 재산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렇게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욥을 치는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고달픈 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고달프다는 단어가 아말이고 밤이 라일인데 아말이라는 것은 수고, 고난, 혼란, 고통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수고입니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수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 속에서 하는 고달프고 힘든 수고의 근원은 거의 모두가 다 율법적 수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언제 경험한다고요? 밤에 경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밤과 낮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밤과 낮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밤과 낮이라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창조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밤은 어둠이고 그러면 그건 거기에서 빛으로 낯으로 나오라는 의미에서 밤은 어둡게 빛은 낯으로 밝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서 말하는 밤낮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이사야도 말하네요. 밤이라고 나오네. 밤에 뭘 했다고 합니까? 주를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구했대요. 주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이사야도 밤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걸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라는 얘기죠? 의를 배운다고 하죠. 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낯으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지금 시편 6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진리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시편 89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잖아요.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55절에서는 순차적으로 나가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순차적으로 나오죠.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말씀 진리를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하죠.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여러분 번역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죠.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응? 주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수도 없이 말했죠.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자, 밤에 그러니까 밤에만 이런 걸 하겠습니까? 낮과 밤에는 그런 말이 아니죠. 율법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주의 이름,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밤에만 주의 법을 지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법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라고 있어요? 법 지키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있어요. 샤마르. 자, 그러니까 샤마르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금 주의 이름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간직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헬라어로 얘기하는 들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다 사랑하죠. 그럼 그 자들에게 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봐라, 이런 말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고요. 말 못하게.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너 계명 지켜라. 근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도 범하면 다 범하지 않은데 너 지킬 수 있니? 그걸 뭐라고 하니? 로마서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한다. 율법적 행위로 의롭다고 육체가 없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의롭다고 할 수 있니? 그런 말씀 갖고 조곤조곤 나눠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간직하는 것이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수도 없이 해줬어요. 성경 보면 자,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관합 같은 것도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방관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밤에만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밤은 빛이 나를 기다리는 혹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성도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며 인내를 배우고 자신의 죄와 악을 처절하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밤의 시간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내가 밤의 시간을 맞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밤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어둠보다는 밝음을 좋아하고 슬픔보다는 기쁨을 선호하며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기다림의 인내보다는 완성된 결과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일부러 가리죠. 그런데 사람치고 어두운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과 단점과 어둠과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집안에는 더러운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통이 있고 우리가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선한 공간입니까? 거실이 선한 공간입니까? 그런 것을 선과 악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단지 생활하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 이상은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외치지만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적당하게 이용할 뿐입니다. 국가는 절대적으로 힘의 원리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국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인생과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어둠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둠을 통해서 빛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밤의 경점을 지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낮과 밤이 있으며 심음과 거듭,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이방의 땅과 밤이라는 어둠 시간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교회는 내가 애굽이고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나옵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알죠? 장자의 죽음,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나 옛자가 빠져 죽고 살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뭐가 떨어지죠? 10가지 말씀이 떨어집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고 광야에서는 10가지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이 계명의 5을 닛으로 설명해서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받은 재앙을 광야에서 10가지 말씀으로 받아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하여 우리가 살아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완성이에요. 10가지 계명의 열이 아들이 죽어서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들과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과 5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기도 밤중이라고 나오죠. 밤중. 밤은 라일은 나이고 여러분을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밤에 뭘 죽입니까? 장자를 죽여요. 처음 난 것. 장자를 죽인다 그런 얘기죠. 장자는 뭘 가리킵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을 장자라고 하잖아요. 집안의 대들보도 장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 처음 난 걸 죽인다는 것은 내 인생의 장자, 내 힘의 근원을 밤에 죽이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죽어야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을 복음적으로 설명한 것이 6월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은 출애굽기 11장 다음에 12장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어요? 저녁에 죽죠. 밤에 죽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습니다. 그러면 애굽이 나쁜 겁니까? 밤이 더러운 것입니까? 그런 도덕과 윤리적인 판단을 누가 하였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가 뭐냐 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둠을 담은 빛이 되는 것이고 밤을 살아가는 낯이 되는 겁니다. 날, 빛,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장자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죠.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뒤에 부분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빛을 낯이라 부르시고 해서 빛이 오르이고 낯이 용입니다. 다 정리해놨어요. 첫째 날에서 날이 용입니다. 그러면 날과 낯이 용이죠. 그리고 빛을 낯이라 부르죠. 그럼 빛도 뭐라는 얘기예요? 용이죠. 그러면 빛과 낮과 날은 다 용입니다. 근데 빛은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분명히 빛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빛, 날, 낯은 하나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부릅니다. 그 어둠이 흑암이고 밤이고 땅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어둠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는, 즉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그게 밤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 밤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줄 모르면 그냥 밤,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흑암, 밤은 죽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우주의 탄생이니 지구의 창조니 하면서 진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물리적 창조론의 하수인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화론 같은 허무맹랑한 이론은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저지르는 어둠인 것이고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리적 창조론의 신봉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율법, 죄, 악에서 그 진리를 알게 해서 하나, 빛, 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 누구와 하나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첫째 날입니다. 자, 창세기 첫째 날이, 첫째가 에하드고 날이 용입니다. 첫째 에하드라는 단어는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그게 생명으로 완성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어주고 사랑이 되면 완성 온전한 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담은 빛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빛인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